창세기 24장 61절, 교재는 216페이지입니다.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삭이 맞이로 나와 있습니다. 맞이하러 와 있는데요. 멀리 있는데 벌써 이제 이삭이 보이는 거죠. 63절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좀 웃고 지나갈까요? 자, 묵상했어요. 1번 뭘 묵상했냐면 어떤 여자가 올까? 1번. 2번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이 결혼을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신부를 고향 땅에 가서 구해오라고 했던 아버지 명을 받아간 종이 돌아옵니다. 자, 묵상을 했습니다. 무슨 묵상을 했을까요? 1번 어떤 여자일까? 2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까? 다 인간적으로는 1번이고 크게 보면 2번이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성경 기록 목적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여자가 신부로 올까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삭에게, 언약 자손 이삭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앞으로 누가 해 가시는 일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이제 24장 전체가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보시자고요. 자,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자,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65절 중간에요.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자,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에게 언약이 넘어간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종은 동시에 이삭의 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아직 결혼 전이니까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그래서 제목은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으로 자, 모든 사건이 전부 종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마무리하신 일이죠. 그 다음 25장에 보면 조상의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희한한 내용 나옵니다. 여러분 25장을요 빼요. 25장을 제가 안 읽고요. 자, 지금 누구 사건으로 끝났다고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라에게 했던 언약을 이을 여인으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셨다. 맞죠? 내용으로 봐도 정확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것도 맞죠? 자, 25장을 읽지 않겠습니다. 잠시요.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결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흉년 들어서 생긴 일이 뭐였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목숨 위에 처하자 부인해버린 거죠. 팔아버린 거잖아요. 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러분 흉년이 들면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무조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왜? 거기에 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또 뭔 일이 벌어져요? 또 팔아야 돼요. 또 팔아야 돼요. 아버지처럼. 자, 한번 보시자고요.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자,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러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면 이건 없어요. 그 사본에 이 땅에 유하며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준다는 말은 자손을 이삭이 자손을 낳는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누가 왔었습니까? 자손을 낳을 리브가가 왔으니까 연결이 바로 돼야 안 돼요? 되죠. 정확하게 이해되잖아요, 이게. 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누가 받았던 약속?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그대로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5장 내용은 내용상의 연결을 이해해 가는데 안 읽어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을 뺄 수도 없는 일이고. 자,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자. 내용상 연결되는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얻었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내가 보호할 거니까 여기서 자녀를 낳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리브가를 줬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완벽해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리고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25장에 뭐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첩을 얻어서 아들을 6명을 낳는. 여러분 아들이 없어요. 이삭이 장가까지 갔으니까 완벽하게 언약이 이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까지 들어왔으니까 언약 자손을 이어가는 준비는 다 끝났고 다 성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25장에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어온 애굽 여인이 아들 6명을 낳는 사건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게 25장 사건입니다. 자,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6장 1절에 보면 누구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자, 여러분 25장 내용이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그럼 26장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25장에 이러이러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첫 흉년이 들어서 이삭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럼 25장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자고요. 무슨 일인가? 자, 이 25장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자녀 더 낳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사건. 자,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6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습니다. 자손을 6명 낳습니다.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자, 3절에 보시면 2절에부터 쭉 나오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미디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네요. 이스박, 수아. 욕산, 드단 자손. 3절에 보시면 아수르 족속도 이 아브라함 후손이고요. 르두시 족속, 르움미 족속, 미디안인들. 이들이 다 이제 그두라의 자손들입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어디로?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뭐의 근원이 된다고 했죠? 복의 근원 된다고 했죠. 그걸 저기 12장에서 가서 찾지 않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22장 18절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5장 6절 옆에다가 22장 18절 적으시고 제가 2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하지만 그 복의 근원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여호와를 경배할 자는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닌 누구로 가야 돼요?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죠. 야곱에서 이제 유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유다로 이어질 때는 좀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22장 18절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25장 7절에서부터 11절 아브라함이 죽어 산밭에 장사하고 이삭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장 1절에 사라가 죽은 후에 계산을 해보면 한 38년을 더 사는 거죠. 38년 동안 살면서 했던 일이 뭐죠? 자녀 6 낳는 거. 늙음하게. 낳을 수, 여러분, 참 너무 재밌질 않아요? 75세에 불러서 25년이 지나갈 동안 생산할 수 있을 때는 다 닫아놓고, 그 다음에 자녀 약속의 자손 겨우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지금 뭐 늙어서 노모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읽고 설교를 한다면 무슨 결론을 낼까요? 복받은 다음에 늙음하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녀 나오면 이 말이 안 된다. 그죠? 아무리 뭐 말을 만들려고 해도. 그러나 12장에서부터 여호와께서 해오신 일로 보면 이 일에 아브라함이 뭘 하고 않고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낳게 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란 듯이 하는 거죠. 한 명도 아닌 그것도 6명이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38년 더 살았으니까요. 적어도 3년 되나요? 3년이면 3년 안에 하나씩은 낳은 거죠. 3년인가요? 6년인가요? 예? 자, 참 웃을 수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에 엄격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뭔가 적용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석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확증에 확증을 더해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만두라고 했고 언약 자손을 여호와가 보호하신다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떤 기능도 활동하지 않을 때 보란 듯이 뭐가 나와요? 자녀들 6명이 나오고 여기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뭐가 돼요? 족속의 족장이 되어버려요. 이걸 아브라함으로서는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아마 이게 잘 담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삭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종결이 된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인가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도 우리 중심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쓰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더 분명하게 알게 했다는 의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면 누구 중심에다 갖다 놓죠? 내가 뭔가 받았는데 더 받았다 이렇게 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본문에 아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종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혜에 은혜가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은혜의 내용이 자손을 얻는다는 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깨닫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냐면 여호와를 깨닫는 일이 이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너무 분명해요. 왜 이런 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직 계속해서 그는 여호와께서라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한두 분도 아닌 이렇게 많은 귀한 우리 선배들, 주로 우리 선배들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계시고 다음 세대들을 또 어쨌든 키워가시고 계시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죽고 9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라가 묻힌 곳이죠. 자, 여기에 표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절. 그냥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라고 쓰는 것하고 9절.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해가시고 준비해 주셨고 이루신다는 것.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고 이루신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기지역 보고를 우리가 지금은 만나지 못해서 못하지만 우리 총회의 기지역 총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은사교회 보고잖아요. 아니 뭐 적은 일이니까 이걸 보고할 게 있겠어.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 선배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시간이 충분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을 때 기지협에 있는 지체들과 동력자들은 그 앞에 누구를 붙일까요? 여호와께서 이걸 붙이는 거죠. 그걸 듣고 싶은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에서 하건 이럴 때 총회 열린다고 공고가 되면 그런 준비를 이것 가지고 뭐는 누구 주어를 안 놓는 거죠. 그건 내가 이 일을 한 일 이것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다 보고는 못하더라도 다음에 저희들 후배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 회의록 다 볼 거 아니에요. 무슨 역사가 있었지 여기에? 예. 11절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고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을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럼 24장 1절에 오늘 시작했던 말씀이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 일을 누가 그 복을 이어가고 계신다? 24장 1절에 누가 복을 줬다 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했고 그 과정이 24장에서 이어졌고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뭘 줬다?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그 다음 무슨 복을 줬다는 내용이 나올까? 어쨌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후예의 이름과 거처를 알려준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까? 아니면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겁니까? 이스마엘이 복받는 어디에 살고 복을 받고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이 이삭이나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손의 혈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두라의 소생이 나왔고 그두라의 소생들이 족장이 된다는 번성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왔던 이스마엘이 뭐 하는 내용도 번성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단지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50점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걸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뭐 다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두라를 통해서 이방 족속에게 복을 준 일이 누구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그 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갈을 쫓아낼 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어디에 살게 될 거라는까지 확인해 줬어요. 어디에? 형제들의 맞은편에. 그게 바로 동방이죠. 거기가 에돔 땅이죠. 이 성경의 구성은 진짜 이 사람을 몸살나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과정으로 기록을 하게 했지? 자, 그래서 25장 12절에서부터 18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후예의 이름과 거처를 알려줍니다. 그 이름과 거처라는 말은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을 이룬 거죠? 자손 언약과 땅 언약과 거기서 두령이 나왔거나 족장이 나왔단 말은 뭐까지? 통치 언약까지. 통치 언약까지. 다음 진행되는 얘기를 위해서 좀 더 해보면은요, 이렇게 정착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은 애굽에 가서 500년 후에 돌아올 때까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가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으로 가기 전까지는 정착해야 될 땅이 없어요. 없죠. 나라는 고사하고. 그리고 열흘 길을 가는데 열흘 길이면 충분한 길인데 40년을 돌리면서 1세대들은 전부 뭐합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눈앞에 죽는 걸 다 본 거예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자기 눈앞에서 글쎄요. 어떤 사람은 노환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반란에 가담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땅으로 꺼지든지 불뱀에 물려 죽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후손들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당장 나라를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국이 언제 가서 이제 서서히 등장하냐면 이새가 다윗을 낳을 무렵이었던 사울 왕이 왕 될 때. 근데 그건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손 땅 통치 국가를 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했던 약속은 시간적으로 보면 몇 년이 늦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나타날 때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00년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1000년 전에 나라를 이미 만든 나라와 1000년 후가 지나서 나라를 만든 나라와 어느 게 더 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1000년이나 앞서서 가나안은 전부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나라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받았는데 아직 뭐가 없어요? 왕도 없고 국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국가가 반드시 생긴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통치국가가 또 강한 세력이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뺏어서 줘버리잖아요. 다 뺏어서. 자, 그 일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에게 했던 약속 한번 볼게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 보겠습니다. 2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뭐라고 나옵니까? 12방, 여러분 족장이에요. 작은 국가인 겁니다. 여러분 아직 여기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이제 야곱에서 나는 거, 그 다음에 야곱에게 12아들 낳아서 애굽에 갔다가 족장을 이루는 거, 이거는 이것하고 비교를 하면 도저히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마엘 이 후손들, 아까 그두라의 소생들은 이미 다 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국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언약 자손이라고 했을 때 정작 언약 자손인 우리에게는 어떤 통치자도 주지 않았는데 버렸다고 하는 자들이 뭘 다 이루고 있어요? 국가를 다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여요?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는 거죠. 버렸다는 자들이 뭘 세우고 있고 아주 강한 나라를 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 가서 50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우리 기준의 약속을 여호와가 지켜간다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게 하시는 거죠. 없게 하신 다음에 뭐가 그 다음 나올까요? 아니, 기도가 나오죠.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한 거 어디 있는데요?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낮춘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국가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적어도 열왕기까지.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자손 언약이 이루는 내용이 민수기 30장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 언약이 이루는 게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사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룻기부터 열왕기 두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그 과정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도 그렇고 땅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도 그렇고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것도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언약을 지키거나 언약을 보존해 가지 않는 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더 낮춰요? 그러면 어떻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떤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당신 돌아가셨습니까? 말은 안 했지. 쌓이고 당할 것만큼 당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원망스럽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대로 존재하지 않으려면 당신 살아있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바에 뭐 하는 게 낫다? 어떤 철학자의 말대로 당신 죽어라. 당신 없다. 당신이 없다. 제가 여기 있을 때 그 영화 봤어. 그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그때 포항에 있을 때 봤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하고 봤는데 거기 보면 그 나치한테 유대인들이 잡혀서 이제 그 수용소로 가죠. 수용소 가서 이제 가스실로 가서 이제 다 죽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차를 한번 세워요. 3일 길인가 가니까 세워서 문을 열어요. 근데 거기서 먹을 걸 안 주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에서는. 근데 거기에 아이가 죽은 것을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공기를 쐬라고 열어주니까 죽은 아이를 유대인이 들고 나와서 하늘에다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야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은 뭐 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 영화가 그 인상적이에요. 다른 건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라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주고 그 선민이 이렇게 당하고 나는 모르더라도 자녀까지 이렇게 데려가는 굶겨 죽이는 이런 신이라면 더 이상 여호와는 나한테 필요 없다. 그럼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요? 예, 많이 겪으셨잖아요.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해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그 말까지 폭발 안 해서 그렇지 다 이 목 밑에서 간당간당 돌 때가 있잖아요. 그 말 터뜨리고 믿음 안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약 역사를 선민의 역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좋은 방식으로 맞추어서 선민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제목이 누가 존재한다고 알려준다? 여호와께서 존재하고 그의 능력을 계시하신다. 그 특별 계시 기록으로 성경이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진도는 좀 늦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만 이렇게 여호와께서가 나올까요? 계시록까지 다 그럴까요? 계시록까지 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이 적자도 아닌데 언약 자손이 아닌데 하나님이 키워놓은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밑에 그 주석에 보면 창세기 16장 12절에 있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 제가 재밌는 이 연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24장 67절 끝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거기에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요, 25장 19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아까 기억나지 않으세요? 나죠? 이삭이 리브가로 인하여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고 어머니를 잃었던 슬픔을 그로 하여 위로를 받았더라. 자,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넣을게요. 그래서를 넣을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가 이러한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은 40세에 이런 여자를 얻어서 아내로 삼았더라. 바로 연결되죠.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아까 25장 1절에서부터 25장 19절까지 나타났던 사건은 주로 야곱의 그러니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이 아니라 전부 누구였어요? 그드라 소생. 그리고 또 누구? 이스마엘 얘기. 그 얘기가 뭐예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만 맞추면 아까 그런 내용들은 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아까 그 내용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놓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의 모든 기능이 상실했을 때에 보란 듯이 야, 내가 내 약속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아들 6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요. 그 나중에 태어났던 첩의 소생들이 족속을 이루게 되고 적자가 아닌 이스마엘은 큰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이 경우를 이루어주는 거죠. 그리고 정작 통치국가를 주겠다고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이 계열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뭘 안 주고 나라를 안 주고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하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그걸 뭐라 부르죠?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기 오천에서부터 어쨌든 우리가 뭐 그전에도 교회이셨죠. 집집마다 다 공부하셨으니까. 오천에서 설립된 포항성진교회의 모든 역사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으로 다 설명이 된다. OX. O.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주권성으로 보면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모든 일들이 그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거죠. 보여주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또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니까요. 이 중간에 삽입된 내용들이 이 연결고리를 흐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한 두 차례 확인했습니다만 누구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정확해요. 여호와 중심에. 여호와 당신의 계시라는 것을 설명해 가는 데는 너무너무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받으셨던 성경신학 개론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논리적 일관성, 구조적 뭐라고 나오죠? 구조적 통일성이라고 나오죠. 그 구조적 통일성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요거예요. 누구 중심으로는 통일이 안 되는데 우리 중심으로는 통일이 안 되는데 누가 통일을 시키고 있다? 여호와께서 누구 이름을 부각시켜서 여호와 이름으로 다 묻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구조적 통일성이에요. 그게 학술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오늘 우리가 보가던 방법대로 보는 것이 구조적 통일성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더라도 분량이 적더라도 꼭 본문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담는 자로 택하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죠. 그러면 에서는 그냥 처음서부터 집에 두지 않고 바깥에서 따로 떼어 놓으면 안 되나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좀 던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야곱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그냥 저쪽 딴 곳에 나게 하고 거기서 하고 약속은 어차피 야곱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야곱만 잘 보호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주권성이에요. 누구 방법대로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주권성인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적 통일성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본문을 읽어 나갈 때는 뭐하고 직결되느냐?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부분에서는요, 주권성이에요. 신실성은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래서 신실성과 뭐예요? 주권성. 요 조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25장 19절에서부터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삭의 후예로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출산합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를 잘함으로 성경 보세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를 너무나 잘함으로 못함으로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잘함으로 나와야죠. 어떤 여인보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잘하여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잉태를 잘하게 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 얻어주게 하고 리브가로 하여금 뭘 못 낳게 해요? 예, 여러분 여기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요, 이삭의 나이가 이때 60세거든요. 그럼 40세에 장가 들었으니까 뭘 안 줘요? 20년 동안? 안 줘요. 누구 경우하고 비슷해져요 지금? 아버지는 75세에 약속하고 100세에 주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뻔히 아는 질문이지만 좀 또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번 우리가 미워서 2번 참고 기다리라고 3번 오직 여호와만 부르게 하려고 3번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어차피 줄 거 뭐하러 또 간구하게 해요? 목적은 하나예요. 누구 이름 한 번 더 부르게 한다? 여호와 이름 더 부르게 한다.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것도 참 계속 반전이에요. 귀하게 쌍태까지 줬으면 둘이 안에서 조용히 지내지 싸우긴 또 왜 싸워요? 이 일이 또 더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되게 저희 포항 성진교회는 쌍둥이 낳으신 분이 안 계신가? 여러분 이런 경우는 좀 못 들어봤거든요. 둘이 쌍태가 뱃속에서부터 치고 박는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어봤는데 이런 경우가 그냥 단지 힘들 뿐이지 어머니가.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리브가가 느낄 정도로 뱃속에서 두 놈이 뭐 하는 거죠? 치고 박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태 속에서 서로 뭐 한다 그래요? 싸운다잖아요. 싸운대요. 그러니까 단지 엄마 배를 걷어차는 게 아니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뵌 거잖아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부터 8절, 18장 18절에서부터 19절,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에게 나타나서 약속했던 것은 이삭이 출생할 것을, 명년 이맘 때가 되면 이삭이 출생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삭의 출생은 단지 자손이었습니까? 나라였습니까? 나라였었죠. 그러면 지금 리브가가 받은 이 약속은 누구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에게? 사라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17장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누가 된다 그랬습니까? 사라가 뭐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때 그 나타난 사건의 의미는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태어나는 거죠. 왕자가 태어나는 거고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아이 둘이 태어나서 자손이 번창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복 중에 뭐가 있다고요? 두 국민, 두 민족이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했던 약속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에게? 사라에게 했던 나라 언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17장 4절에서 8절, 18장 18절에서부터 19절 내용이 지금 쭉 흘러서 25장에 와서 태 속에서부터 뭘 나눠버리는, 두 나라, 두 민족을 나누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배웠던 말씀. 아까 부두엘과 라반이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축복해줬던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너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럼 두 번째, 대적의 문을 부수게 된다. 대적의 문을 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었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 되는 거죠? 대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이런 의미로 복중에서 두 민족을 나누게 한다는 걸 나중 기록에서 알게 된지 안 된지 그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고, 부두엘과 라반이 이런 축복을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이미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성하겠다는, 또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적을 반드시, 원수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려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통하여 형제들끼리 잘 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를 원수처럼 취급해서 작은 자가 큰 자보다가 더 크게 된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방법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아까 부두엘과 라반이 약속했던, 축복했던 내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드시 연관이 있어야죠, 이 내용은. 자, 24절. 약속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줄 수도 있는데 출산할 때 이 증거를 바로 보여줘 버려요. 그게 뭐냐면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여러분 우리 왜 갓이 있잖아요. 새카맣잖아요, 갓이가. 자, 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검다 이런 말이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야곱이라는 말이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도 있고요.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약간 그 욕이 들어가 있어요. 남의 걸 갖다가 약탈해 먹는 자, 이게 야곱이에요, 이름이. 그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지만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잘 사는 집에 대신 들어앉는 놈, 이런 뜻이 야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을 누가 지금 관리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진짜 놀라운 드라마이죠. 자, 아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했던 약속, 두 민족이 있고 두 나라가 있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라는 말은 작은 놈이 큰 놈이 되고 큰 놈이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아까 그 부두엘과 라반의 축복에 의하면 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지간이 된다? 원수 지간이 된다.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크게 된다.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는 20년 후에 돌아와서 잠시 에서하고 잘 지냈지만 그 이후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아주 나쁜 일을 에서 후예들이 골라 하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 결혼할 때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가 와서 유다를 치잖아요. 이스라엘을 쳐요. 그럼 거기서 살려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인신매매하는 자들이 에서 지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써요. 이렇게. 진짜 원수가 진짜 자기 집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나올 때 또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바꿔나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장자권을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찬양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이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도 이제 붉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죄송합니다. 이 좋은 애예요? 별로 질이 안 좋은 애예요? 여러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이 막 배가 진짜 고파가지고 공차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동생이 딱 햄버거를 손에 쥐고 형,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형이 날 보고 형이라 부르고 내가 형에게 말 놓고 동생처럼 대하게 하자. 형, 그럴래? 이거 좋은 동생이에요? 별로 안 좋은 동생이에요? 어머니가 봤을 때 참 잘 돌아간다. 내 배에서 났지만 진짜 제가 똑똑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은 저 자식 봐라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먹을 걸 가지고 지 형을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읽고 그러면 설교를 해요. 무슨 결론을 내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동생도 속이라고요? 형도 속이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여러분 어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태중에서 두 민족을 나누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자 아까 부두엘과 라반의 약속까지 연결시키면 둘 사이가 무슨 관계가 된다? 대적 관계가 된다. 야곱이 가로되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가 장자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좋습니까? 장자 명분을 없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좋습니까? 뱃속에 정해진 약속에 의하면 장자권을 걷어차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야가서 이렇게 주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정하신 대로 누구 방법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이 드러날 뿐이죠.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거기에는 여러분 여호와 주어가 없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말할 때는. 네가 어떻게 나를 속에는 여호와께서라는 게 없는 거죠. 성경신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끼리 좋고 우리에게 명쾌해서가 아닌 거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여호와의 주어가 없으면, 여호와라는 주어가 없으면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죠.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라기보다가 요거 하나 하고 오늘은 정리할게요. 26장 또 뺄게요. 26장 뺍니다. 아까 마지막 구절 상황 이해하시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자, 27장 1절을 바로 읽어볼게요, 제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에서에게 갈 축복의 권한을 야곱이 가로채는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내용하고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해 가신다라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너무나 잘 되죠. 그러면 여러분 26장 내용은, 자, 26장 여러분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 26장에 나오는데 26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흉년이 들어서 이삭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이주한 이삭을 여호와께서 보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이삭 얘기가 나와요. 26장에. 그리고 아까 25장에 끝났던 야곱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26장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삭에게 뭐 하시는 내용이죠? 언약을 누구에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 돼요? 이삭에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태중에 두 민족이 나눈다고 해서 자손 언약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자손 언약이 나왔으면 무슨 언약이 또 따로 나와야 돼요? 자손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땅 언약이 나와야죠. 그래서 26건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땅을 이삭이 어떻게 보호하게 해서 그 땅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물려주느냐와 관련된 것이 26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에게 언약을, 그렇죠, 리브가를 데려다 주는 과정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했던 것처럼 아까 그 준비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쪽에서 이삭을 바단 아람으로 부르면, 메소포타미아로 부르면 데려가라, 데려가지 말라. 그건 자손 언약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와 직결되죠? 땅 언약과 직결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치밀하세요. 그럼 26장은 뭐냐면 아까 자손 언약은 쌍둥이 중에 누구를 택한지를 아까 알려줬죠. 그러면 그 땅의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가나안 일경을 다 준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도 그대로 보존해서 이삭이 누구한테 줄 준비를 해야 돼요? 야곱에게 줄 준비를 해야죠. 그게 26장에서 자손은 이루어졌고 땅 언약 이루어줄 준비를 이삭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놓고 또 하나 반전은 그 땅에 야곱이 사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종노릇하게 했다가, 여러분 20년 동안에 종노릇합니까? 자손 번창하러 갑니까? 고생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세트로 얻잖아요.
원하지도 않는 막 부인을 넷이나 얻잖아요. 거기서 경쟁하듯이 막 낳고 말이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26장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내용이 26장 내용입니다. 자, 이 장자 사건도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 축복받는 사건도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는 이 흐름을 타지 않으면은 이 설명이 안 돼요. 자, 그건 우리가 내일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하고 하나도 오늘 나간 부분들은 가능한 떨어뜨리지 않고 그 구성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라는 주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다시 분명하게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욱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능력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확증 또 확증해 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